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드리는 예배 받아주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함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삶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형통함 다하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부터 5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5절부터 51절까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주님 오실 재림의 때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언제 재림하실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 것 같아요? 우리 똘똘한 은빈이. 예수님이 언제 오셔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 오늘 말씀 한마디 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3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36절 같이 읽습니다. 36절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재림의 때가 언제라고요?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그 때를 모르고. 자 보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 천사가 뭐냐면 그냥 천사다 그러지만은 자세하게 보면 이 데살로니가서의 기록이 잘 되어 있거든요.
다니엘서의 기록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도 보고 그다음에 누가복음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예요. 그리고 군대 장관처럼 힘이 세고 장군처럼 그런 천사를 미가엘 천사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는 천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구약에 보면 선지자도 그렇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천사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얘기해줘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뭐예요? 메신저잖아요.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전해주는. 근데 그 천사들도 예수님이 오는 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본인이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 본인도 내가 언제 재림할지 나 모른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메시아가 이때 온다, 뭐 이랬다. 그들은 전부 가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단들이라는 거예요. 이단들. 이 때가 여기다, 이랬다, 저 때가 이때다, 저 때다. 그 다음에 메시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요새는 좀 조용하잖아요. 그죠? 신천지 조금 조용하죠. 그죠? 작년, 코로나 때 한 문제 터지고 좀 조용하잖아요. 신천지의 교주가 누구예요? 예? 예, 모르는 게 좋아요. 모르는 게 좋아요. 예, 이만희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이 매스컴에서 이렇게 이만희 얘기하고, 뭐, 앞에서 뭐 하는 거, 글쎄,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좀 띨빵해.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메시아라고 막 그냥, 그전에는 또 통일교는 누가 메시아라 그래요? 예, 문선명이야. 무슨 선명이에요? 선명이는 암흑이지. 막 뛰어요. 막.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30년 전에 1986년부터 시작해서 92년까지 약 6년 동안 한국을 막 뒤집어 놨던 다미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다미선교회. 이게 또 이단인 거예요. 그때도 뭐 예를 들어서 86년도에 온다 그러다가 또 연기를 했대. 그래서 또 86년도에 갔다가 또 연기를 했어요. 92년도에 92년도에 연기하다가 들통이 나니까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셨대. 그러면서 그때 전부 막 그냥 아시죠, 그죠? 뭐라 그럴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그러면서 따라다니던 신도들 전부 막 그냥 흰 가운 다 입고 막 그냥 세마포 입고 들림 받는다고 생 난리 쓰다가 지금까지 세마포 있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다 가짜다 그러면 다 그만 다 가짜라고. 다 가짜라고. 그러니까 자 우리 신앙 보세요. 저를 정신 바짝 차리고 첫째 뭐예요? 시간과 때. 이때다 저때다 몇 년도에 온다 언제 온다 이 얘기하는 족속들은 전부 다 뭐예요? 이단 따라가면 필요 없어요. 전부 이단이 그거 얘기하는 사람들.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만 계획 딱 가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만 알겠어요?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예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나도 모른다. 예수님 사실은 뭐냐면 나는 예수님은 아신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삼위일체니까 아시는데 하나님과 하나라서 아시는데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알아도 안다 그러는가? 그 안다 그러면 우리는 주권은 우리가 회사 다니면서도 그러잖아요. 그죠? 비밀 있잖아요. 그죠? 비밀. 사장과 둘이 이렇게 하다 보면 사장이 이름 물은 계획 세운 비밀들 읽잖아요. 근데 너 그거
알아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안다 그래야 돼요? 모른다 그래야 돼요? 모른다. 그건 누가 하는 거? 그건 사장님이 하시는 거고 사장님이 결정하는 건데 내가 그거 어떻게 하냐? 이 거짓말이 아니고 그 주권의 문제. 거짓말이 아니고 주권의 문제.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또 그 일에 회사에서도 일하는 주권이 내인데 있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있다? 사장한테 있다. 어떤 거는 부장한테 있다. 그건 내인데 묻지 마라. 나는 모른다. 그런 거 알아도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건 거짓말이 아니고 그거는 내 주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주권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짜 얘기하고 때를 얘기한다. 그러면 전부 다 이단이 이단. 전부 이단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때는 어느 때와 같은가? 37절에서 39절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때는 37절에 얘기 말씀해요. 37절.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가 어느 때와 같다고요?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 홍수, 물로 심판. 그때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불로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 심판하는 모습은 무슨 때와 같다? 노아 때와 같다. 노아 때가 어땠다는 거예요? 노아 때가. 예? 노아 때가 어떻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노아 때를 한번 봅시다. 38절, 39절. 우리 한번 38절, 3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홍수가 나서, 38절, 39절. 38절, 39절.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자기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막 비 오기 전에 이제 비가 막 내리기 전에 노아의 가족들이 다 방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알았어요? 사람들 몰랐어요? 몰랐어요.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 내리고 비가 이틀 내리고 3일 내리는데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히트를 꺼가지고 그래. 오늘 누가 자꾸 히트를 끄더라고요. 오늘은. 그래가지고 모른다는 거. 그래가지고 3일 비 오는데도 에이 비 오다가 이제 끝나겠지. 좀 이따 끝나겠지. 좀 이따 끝나겠지. 그러다가 물이 다 넘쳐서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베드로서에 보면 자 보세요. 베드로서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요. 주님께서 그랬어요. 디모데서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는데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때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이게 노아 때의 마지막으로 달려가는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한다 그러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자기 생각대로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살아가면서 보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짜 듣고 있는가, 안 듣고 있는가, 내 고집대로 사는가, 말씀을 진짜 듣고 있는가,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여기 노아 때 보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거 무슨 말이에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뭐예요? 잔치잖아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살아가는데 뭘 좋은데 뭘 굳이 뭘 그렇게 그럴 필요 뭐 있어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한번 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언제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요?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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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라는 거. 지금 코로나 전국은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 전국은 안전하다 그래요? 아니에요. 코로나 전국 가지고 막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교제 못 하게 하고 구역 예배 못 드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못 하게 하고 막 지금 이거 평안한 거 아닌 거예요. 그죠? 그쵸? 지금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근데 뭐냐면 정말로 평안하다. 작년 제가 1월 달인가 작년 1월 달인가 2월 초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 한번 예배드리기 전에 예배드리면서 기도할 때 미국의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솔레이마니를 죽였잖아요. 1월 8일인가 뭐 9일인가 하여튼 1월 달에 죽였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언론에서 막 난리 났잖아요. 미국과 이란이 전쟁 난다고 막 떠들고 했잖아요. 엄청나게 떠들었잖아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전쟁 안 난다고 이제. 평안한 시대가 찾아올 수 있다. 평안한 시대. 솔레이마니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시아파들이 떠드는 테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평안하게 되어지는 출발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이후로는 9.11 테러 많았지만 테러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점점 이 시대가 이제 이 코로나 전국 지나가고 그다음에 이 코로나 전국 지나가고 PC 좌파들이 지금 막 활개를 펴고 난리를 피우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 자유, 주권, 이 진실, 신앙 이런 것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나면 정말로 평안한 시대가 올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주님 오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은 뭐 어떨 때? 평안하다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 이 코로나 전국 때는 주님이 안 오신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정신을 차려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아까 낮에 강구할 때 말씀을 드릴 때 것처럼 초대교회는 지금보다 더 힘들고 어렵고 핍박과 박해가 있는데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데 몸부림을 쳤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 몸부림을 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때 힘들어도 예배드리고 힘들어도 기도하고 힘들어도 복음 전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이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신앙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 하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멀잖아. 우리 삶도 좋아질 때 그때 되어지면 우리가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냐 하면 구원받을 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구원받을 수가 어떠면 된가? 그러면 구원은 누가 받을 수가 있는가? 구원은 누가 받을 수가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셔요. 자, 40절 한번 보세요. 40절 우리 한번 40절 4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 40절 41절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며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며. 자, 구원받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두 명이 밭에서 일을 해요. 두 명이 밭에서 일을 해요. 그러면 밭에서 일하는 두 명이 누구일까요? 예? 밭에서 두 명이 일을 해요. 그럼 그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밭에서 일을 하는 두 명은 가족이에요.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요, 가족들이 주로 일을 해요. 부부가 일을 하든지, 아버지와 아들이 일을 하든지, 엄마와 아들이 일을 하든지, 두 형제가 일을 하든지. 예? 인부를 쓰면 두 명이 일해요, 여러 명이 일해요? 인부를 쓰면 여러 명이 일해요. 인부를 쓸 때는 이렇게 예를 들면 인부를 쓸 때는 사과를 막 딸 때, 과일을 막 딸 때, 일손이 부족할 때 사람들을 막 동원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부들을 막 쓸 때는 또 많은 일들을 한 번에 할 때, 일할 때. 근데 이 일은 일상생활의 일이에요. 일상생활. 꾸준하게 일할 때는 집에 식구들이 둘이서 일하는 거예요. 부부가 일을 하고, 두 형제가 일을 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일을 하고, 아버지와 엄마가 일을 하고, 가족 식구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가족들은 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다는 사람일까요? 거의 다 믿는다는 거예요. 가족이 다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안에서 두 명이 맷돌질을 해요. 집안에서 맷돌질을 해요. 그러면 이 맷돌질을 두 명이 하면 누가 할까요? 집안 사람일까요? 남의 사람일까요? 네, 이게 전부 집안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는 맷돌질을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의 맷돌은 우리나라처럼 요만한 맷돌이 아니고 돌이 이따만한 맷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맷돌을 사람이 두 손으로 이렇게 돌리지 못하고 돈 있는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이라든지 부자들은 나귀를 목매가지고 나귀가 그 맷돌을 빙글빙글 돌려 큰 물레처럼 맷돌을 돌려요. 근데 그것을 돌리기 위해서는 사람 혼자는 힘들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서 붙잡고 맷돌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서 추수를 하면서 나락타작을 하고 맷돌을 둘이 돌리면 그 돌리는 가족이 그 사람이 가족일까요? 남일까요? 가족일 확률이 높다. 그러면 그 가족은 예수 믿어야 안 믿어요? 다 믿는 거예요. 예수님 다 유대인들이니까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한 명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명은 데려감을 당하고 밭에 있는데도 한 명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명은 데려감을 당하고 이건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많지 않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한번 따라 합시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금방 41절 읽었잖아요.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오늘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나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깨어있어야 된단 말이야. 깨어있으면 다른 사람들 다 놀러가고 뭐 이러고 이래도 우리는 깨어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깨어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구원받은 수는 결국 많다 적다? 적다. 몇 명이라는 건 모른다. 몇 명. 근데 몇 명이라는 건 모르는데 적은데
몇 명인지도 모르는데 요새 얘기 들어보면 14만 4천 명이 막 옛날부터 나와요. 14만 4천 명 누굴까요? 성경에 딱 두 군데가 나와요. 오늘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계시록 7장을 한번 보시죠. 계시록 7장. 하나님 말씀 계시록 7장 한번 봅시다. 계시록 7장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7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여기서 보면 14만 4천이 입맞죠, 그죠? 근데 입맞은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7장 4절에 보니까 입맞은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그리고 5절 보세요. 5절 보니까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그래서 1만 2천, 12,000에서 12,000 곱하기 12 하니까 14만 4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미국 사람이다, 한국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 그리고 그 이스라엘 족속도 한 지파에 12,000명인데 지금 잘 몰라요. 누가 누구 지파인지 어떻게 알아? 막 섞이고 전 세계 사람들하고 섞였는데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멘?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은빈아 뭐라고 전부? 이단인 거예요. 이단.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을 꺼내는 인간은 전부 이단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셨죠? 이게 정말로 잘못된 이단이에요. 그리고 오늘 계시록 14장에 또 기록되어져요. 14장에 보면 지금 여기서 보세요. 14만 4천 명인데 뭐 하는 거예요? 환란 가운데 이 환란에서 입맞은 자들, 환란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예요. 환란 가운데서. 이해가 되셔요? 마지막 때가 되면 큰 심판과 환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환란 가운데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12,000명, 즉 14만 4천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환란 가운데 있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환란 가운데서. 그 다음에 14장에 보세요. 한번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또 내가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여기에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아멘. 여기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들이더라. 그래서 새노를 우리 땅에서 구속을 얻은 14만 4천인 데에는 이 노래를 능히 배울 자가 없더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사람들,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 그 지파들을 통해서 찬양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만 약속되어진 메시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14만 4천 명 얘기 꺼내는 사람들은 우리 거기에 다 14만 4천 명이 대입됩니다. 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에요. 단 우리가 14만 4천 명처럼 그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갑시다. 우리 14만 4천 명처럼 오늘 여기에 보면, 본문에 보면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정절이 있는 자라 어디로 간지 따라가는 자며 이 처음 익은 열매로 거짓이 없고 흠이 없고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하게 산 사람들입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삽시다. 이거는 너무 좋은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열심히 믿음으로 생활해서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갑시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44절, 45절 우리 한번 같이 44절, 45절, 4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을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신앙생활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지막 때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살아야 돼. 아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오늘 낮에 보면 발람 선지자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다. 이제 전능자의 지식을 내가 아는 자다, 깨달은 자다. 더 나아가서 내가 엎드려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알게 되었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깨어있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이렇게 한 40 정도 되어지면 40대 되어지고 한 70대 되어지고 나면 자세히는 모르는데 한 40대 70대 이때가 사람이 한복 많이 늙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덩어리 가렵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등 가렵다 그러는 사람들. 이게 뭐냐 하면 세포가 늙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려운 부분도 있는 거예요. 세포가 늙으니까. 그래서 뭐 효자손을 사다 주고 그러는데 어떤 데 보면 옛날에 시골에 있을 때 보면 할아버지들이 막 덩어리 긁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덩어리 긁으라 그러면 어디를 긁어야 돼요? 그렇죠. 권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 긁으라 그러면 가려운 데 긁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긁으라 그러면 어디 긁어요?
안 가려운 데를 자꾸 긁어. 안 가려운 데를. 거기 아니고 오른쪽으로 조금 더 그러면 또 지나가. 아니 거기 말고 조금 밑에 그러면 더 밑에 내려가. 아니 조금 위에 그러면 더 높은. 그 중요한 데는 가려운 데 긁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 할렐루야. 이게 축복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할 수 있는 자. 그래서 깨어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48절 보세요.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을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럴 갈미 있으리라. 뭐 하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아니고 게으르고 무식한 종, 게으르고 악한 종. 게으르고 악한 종은 주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게으르고 악한 자가 되면 안 돼요. 지혜롭고 충성된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지혜롭고 충성된 자. 예.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까? 그냥 지혜롭고 충성된 자가 되면 돼요. 지혜롭고 충성을 다 하면 우리는 걱정이 없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 오실 때는 한 명이 들림받든 100명이 들림받든 1000명이 들림받든 10,000명이 들림받든 그 들림받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 마귀는 우매한 사람들을 속이고 우매한 성도들을 속여서 온통 죄악의 길로 타락의 길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이끕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주님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드릴 수 있는 축복의 신앙인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